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꼭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4절 다시 한번 외우면서 해봅시다. 외울 때 저 가사를 한번. 이 초로 인생 무슨 뜻이죠? 옥녀 집사님. 예? 몰라요? 모르면서 찬송 부르면 되겠어? 자, 신하 집사, 이 초로 인생이 무슨 뜻이야? 어? 어? 아침에 풀에 맺힌 이슬이 해가 지면 없어지잖아. 그 짧은 인생. 그 내가 한 번만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모르고 부르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무지한 것도 성경에는 죄라 했거든요. 배웠는데도. 자, 그러니까 이 초로, 짧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이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우리 현실은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실 속에서 편안할 때, 환난 때 다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현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좋은 걸 주는 건데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면서 그 현실에서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다 누구든지 환난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그러는 거지. 그걸 내가 난 이거 싫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미련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할게 편하지. 혹 하려는 것도 나을지.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제일 잘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줄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4절 다시 합시다. 시작.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146장 146장 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소망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초로 인생 같은 저희들 짧은 나그네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은혜도 배우고 크심도 배우고 전능도 배우고 약속도 배우는 저희들 대해서 그 이분을 얻고 배우는 게 가장 땅 위에서 귀한 배움이고 수입인 줄 알고 오늘도 주 함께 있으면 전마기가 힘없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또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주 음성 들릴 때 반가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오늘은
8절 전체를 다 외웁시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다음에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3절 아무든지부터 외워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우리는 이번 주일에 부활절이잖아요. 부활, 우리는 부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받은 부활이 있죠. 영부활을 이미 받았죠. 그렇죠? 영부활은 뭐라고요? 다른 중생이라 했죠. 앞으로 받을 예수님 재림 때 받을 부활은 우리 몸과 마음 본체 부활하는 게 있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오늘 세상에 지금 현실에 살면서 받는 부활은 우리가 그 심신의 기능 부활이라고도 하고 또 그거를 성화라고도 하고 또 영생이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편은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다른 면으로는 저는 로마서 그 8장 21절에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구원을 받으면은 영생구원을 얻으면은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인 겁니다. 이 자유.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래서 부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한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바울은 날마다 죽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인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 오늘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기가 발견될 때 좀 힘이 들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옛사람 죽이는 게 힘이 들어요. 내 안에. 자, 근데 저는 어저께도 뭐 우리 집사님 와서 들었지만 자기를 부인한 현실을 하나님 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아는가? 가르치는 자가 만약에 남만 가르치고 자기를 안 가르치면 자기가 죽어야 될 걸 압니까? 모르니까. 예? 예?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만 가르치면 제가 완전히 점점 교만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처음에 초심이 변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를 안 가르치다가 보니까 말씀을 아는 걸 자기의 뭐 텃세로 알고 그거 갖고 가르치고 정죄나 하고 팔아나 먹고 목사 같으면 나 이런 은혜 있는 설교를 해서 팔아나 먹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팔아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이대로 지금 살지는 못해 살라고 막 지금 마음이 작정하고 가르치든지 그렇지? 또 내가 산 것을 또 가르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남만 가르치면 그걸 거짓 선지자. 저 어릴 때 배웠을 나는 거짓 선지자면 안 되겠는데 거짓 선지자.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면 무슨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옥녀 집사님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안 되지. 그지? 이옥녀 집사님 거짓 선지자 많이 해요. 왜? 다른 집사 정죄를 또 가면 자기는 그 말씀 갖고 정죄를 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다 깨닫지 못하고 남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 입장에서 평소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남만 정죄하고 자기는 그거 갖고 자기 죽일 걸 찾아서 죽이지 않은 이 사람, 남만 정죄하고 자기는 정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목사님들 갑자기 무슨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거 거짓 선자가 받을 심판이 천국에 가면 더 크다 했어요. 알겠죠? 예. 저도 제일 두렵게 사는 게 내가 왜 목회를 하게 되냐. 나를 평소도 입장보다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한다. 그래서 왜? 그래야 내 개인권을 잘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남만 가르치고 자기를 안 가르치면 그 설교한 본인이 들으면 그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남을 가르쳤는데 자기도 가르쳤을 때 그 설교 들으면 자기 회개할 게 꽤 있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똑같은 말씀 한다. 이러면 자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구경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경은 아무리 아름답고 뭐한 것도 계속 구경하면 나중에 실증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할 때, 또 해야 되겠구나.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배울 때도 지식적으로만 듣고 구경만 하면 여러분들 교만만 해줍니다. 그걸 갖고 자꾸 자기를, 옛사람을, 나를 자꾸 살펴서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자꾸 그렇게 로마서 6장에도 나오지, 저기 7장에도 나오고 뭐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0절이다. 그 다음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 그랬어. 이 말은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막막히 아는 것보다 자꾸 본문을 가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게 중요해. 자,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자, 시작. 뭐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실력이 있어도 자기에게 적용 안 하면 자기 죄를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했습니까? 남한테만 적용했습니까? 이용료시면 조심해야 되겠지. 자기한테 적용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자꾸 겸손해지겠지. 그래야 자기의 죽여야 될 자기를 발견하겠죠. 그럼 좀 힘들겠죠. 예. 자, 힘이 들어야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겠어? 천하일산에 힘들지 않으면 교만해지지. 말씀이 율법으로, 처음에 율법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이 율법이 돼. 처음에 율법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처음엔 자꾸 남한테만 적용해.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만 적용했잖아. 우리 민영이도 엄마한테만 딱 적용하니까 요즘에도 정죄를 잘해요? 엄마? 잘 안 해요? 이제 자기가 좀 아니까. 저 이용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잘한다면 남 정죄하기보다도 내가 나를 율법으로 살펴서 겸손해질 수밖에 남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뭐 조금만 말하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뜻은 왜 그러냐면 알기는 아는 지식을 하고 남만 정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야. 목사님들이나 또 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저도 해봐서 알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 너무 새롭게 좋긴 좋아. 근데 자꾸 남만 정죄했어.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이제 은혜를 좀 빨리 그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제 그걸 갖고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자꾸 나를 살피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으니까 그지? 죄를 다 알게 돼.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5장 20절.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자꾸 내가 배워서 율법이 내게 많아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 말은 죄를 더 짓는다는 뜻이야. 율법을 아까 배워놓으니까 죄를 죄로 알았는데 또 알고 더 알게 되니까 자기 죄가 더 세밀하게 몰랐던 죄가 많이 드러나. 그죠? 자, 죄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회개할 게 많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도 죄야. 그죠? 일개 먹인 죄잖아. 회개할 게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할 게 없어. 왜? 율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은 뭐 5계명부터 부모 불효하고 그다음에 또 6계명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지. 어떨 때는. 그죠? 우리 신화에서는 사람 죽였어요? 예? 안 죽였잖아. 근데 성경에 남을 미워하는 게 무슨 살인죄라 했잖아. 이용렬선이 살인죄 많이 짓더라고요. 남을 미워하는데 조금만 하면 밉다고 그래. 그 남을 죽이는 게 얼마나 큰 죄야. 옥녀 씨, 웃으면 안 돼. 너무 웃지 못하고 너무 근심이 돼야지. 웃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육신으로 안 죽였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걸 알면 그것도 또 안 할 때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7계 음행하는 죄, 그 다음 8계 도덕죄라는 죄, 9계명 거짓말하는 죄, 10계명 탐심을 내는 죄. 이런 거 안 했으면 나는 죄 안 졌다 이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1번에 1계명 뭐죠?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살지 않았으면 주님 잊고 말씀 잊었으면 그 자체가 벌써 뭐를 범한 죄라고요? 1계명 범한 죄고 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는데 돈 요것만 좀 있어놓고 요것만 하고 그것도 아직도 그게 뭐 하는 죄죠? 우상 만들고 설하고 섬기는 죄잖아요. 그죠? 또 현실이 비가 온다고 짜증나고 뭐 사람들이 왔다고 짜증나고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한 척 내가 원망은 안 한대요. 이 현실만 바꿔주면 설마 더 잘하겠어요. 현실만 바꿔도 잘하겠다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현실이 하나님 내게 잘해줬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계명 범한 죄야. 자,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율법이 배웠는데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되면 또 자기의 죄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자기의 정죄받을 게 많아지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도 회개할 게 많아지겠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그다음 그 하반에 뭐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이 죄를 많이 깨달으니까 누구한테로 자꾸 나가게 되지? 은혜 받은 사람은? 제가 율법이 가인 것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주님이 자기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니까 누구한테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서 주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은혜를 그러니까 제가 많이 깨닫게 되니까 주님 많은 피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이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 그만큼 또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됐는데 주님의 그 대속의 공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는 자기 행위를 잘하고 남을 무시했지만 그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에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 저를 불쌍히 해주시 할 때 주님이 그 사람 의롭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절은 내가 먼저 죽는 게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에 우리 세 가지 부활인데 영부활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체보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는 그 부활의 이름을 하나 제가 해보면 우리가 부활 심신의 우리 공의 그 심신의 기능 부활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하면 영생이고 영생 거듭남 그다음에 또 교리적 우리 성공의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또 건설권이고 그죠? 예? 또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 중에 우리가 자유하는 거야. 오늘도 1절에 갇힌 데서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야. 자유를 얻는데 이 자유가 사실은 모든 존재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되는 게 남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영광은 남에게 그 받은 은혜가 전달될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광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들이 나를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면 내가 지금 이 자유하는 생활을 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감사하고 존경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자유생활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그럼 이용렬 집사님 지금 많은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살아? 그러면 그 희생을 안 했네? 어?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남에게 사랑을 하고 희생을 안 하면서도 남이 나를 안 안아준다는 거야. 남에게 필연적으로 안 알아달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잖아. 그죠? 존경을 받게 되잖아. 그런 일을 해야 받지. 그것도 안 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도 왜 날 존경 안 해? 나를 안 믿어. 남만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참 미련한데도 그거 왜 미련해서 못 벗어나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서북교에서 백목사님 목회자의 권위가 뭐냐? 목사라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 권세가 있으니까 좀 그거 막 부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같이 내가 사랑에 희생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적으로 존경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게 사실은 제일 올바른 권위다 이거야. 올바른 권위. 그지? 근데 목사 자리를 있다고 목사한테 말 안 들어먹어? 뭐 이래하고 막 이래하면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이용자가 집사라고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 집사 씌워주고는 집사 대접도 안 해주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집사같이 여기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럼 어떻게? 집사니까 더 전보다 더 봉사하고 더 희생해야 되겠죠. 더 자기를 죽여야 되겠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직책이라는 게 주신 직책이라는 게 그걸 권세 부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그 집사가 됐으면 집사의 이제 자격을 갖추라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부터 집사의 자격을 갖추도록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더 많이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은 우리 공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안수받고 나면 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보면은 교회가 더 뒷걸음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는 뭐라고 하겠지? 회개하고 또 겸손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럼 오늘 우리 부활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자기를 죽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저께도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어려움을 줘갖고 너는 이거 무지하지? 무능하지? 어떤 작은 징계나 큰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줘서 깨닫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그것이 있어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이 성화구원의 건설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 좀 더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평소 때부터 환난 자치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작은 징계, 큰 징계를 줘갖고 죽을 걸 이제 알고
이제 죽어서 사는 부활을 받은 사람은 더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평소 때부터 항상 내가 일계명 생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서 나를 죽일 옛사람을 매일매일 보면서 그거를 죽이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만큼 자유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 때부터 자기 안에 옛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지고 자꾸 말씀으로서 맑은 물로 씻으니까 그죠? 또 올라올 때마다 또 씻고 또 씻고 하니까 내가 죽일 게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많이 발견되니까 또 많이 죽였어. 많이 죽였으면 그만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죠? 자유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새 사람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안 될 때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같이 계명이 무거운 거야. 율법이 또 내가 이렇게 지키기 힘들었는데 또 이 말씀이 또 왔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니까. 근데 이게 오랫동안 안 죽이고 놨더면 나중에 돌변해 갖고 왜 죽여야 돼? 외식의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죽여야 될 걸 알려주셨는데도 안 죽이고 미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어둡게 만들어. 기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가책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가책이 없으면 심령이 둔해져 가지고 참 말씀을 드러나 깨닫지 제대로 잘 깨닫는 것보다 거꾸로 이상하게 반대로 마귀에게 그 깨달음이 마귀에게 화연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는 안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라 하죠? 예? 거짓말이죠. 그죠? 그죠? 부모들이 저도 내가 안 하면서 하라고 담대할 때 가책되고 아이고 나도 가르치면서 하면 괜찮은데 그지? 어? 자기는 안 가르치고 자식들이나 교회만 딱 이래 해버리면 그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나 가르칠 때 내가 못하니까 나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 안 하십니다. 그 남을 가르칠 때 계속 자기를 가르쳐야죠. 저도 나중에 우리 이인자 집사한테 무슨 잔소리 같이 가르치면 나도 같이 가르쳐야 이게 정상인 건지 저 사람만 좀 그렇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보여야 돼. 죽는 게. 그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첫 번째는 작은 징계, 큰 징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고죠. 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해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안 하잖아요. 김영민 사님 어때요? 하나님이 작은 어려움이라도 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지무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겸손해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환난 자치 생활을 평소에도 하는 사람이 된다 했죠. 그죠? 근데 평소 생활은 하나도 안 하고 환난만 어려움만 오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잘하는 게 더 돼요. 더 돼요. 제일 빠른 사람은 뭐 하라고요? 이제는 그래갖고 환난 자치 생활을 평소에도 하는 사람이 제일 나는데 환난 자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자꾸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죽을 게 보이니까 힘은 들겠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힘은 들어서 죽었는데 또 살아서 변화돼서 자유한 게 많으니까 더욱더 그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 돼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생활하니까 그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또 왜? 그 종으로 된 그 사람 그게 또 옛사람이 죽고 그죠? 내가 또 자유하게 되고 이러니까 만물들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그분을 감사하고 사는 영광의 자유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으면 영광의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의 종되고 자식의 종된 데서 해방되는 거야.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돈에 매여 눌리고 살았어. 어때 막 눌려 짐은 갈수록 무겁잖아요. 갈수록 무거워지는 자식들의 짐, 뭐 이 짐이 이제 자유하게 됐어. 주님께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로마서 8장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성령이 내 영에 계시고 또 그 영이 내 마음과 몸에 오면 자유함이 있다. 로마서 8장에 있나? 영에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게. 다른 데 있나? 어디 내가 봤는데. 다른 데 어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자유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주님과 같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살면 자유하는데 다시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를 하려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을 평소 때 환난 자치생활에 죽이는 사람은 엄청 모든 면이 자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자유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죄의 종으로 사냐, 자유하는 아들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또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나오지. 이삭을 자유하는 사라의 여자의 아들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뭐로 했죠? 종의 여자 하갈의 아들로 표현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표현했고, 그죠? 예수님이 믿음 안에 있을 때를 우리가 뭐죠? 자유하는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은혜 아래 있는 거는 처음부터 은혜 아래 있지는 못하고 율법으로 정죄 받아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돼서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자유하는 자의 아들로 은혜 아래 믿음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율법에 정죄를 남만 정죄하는 사람이서 뭐로 바뀌는 거라고? 내가 정죄 받아가지고 그죠? 그 죄를 때문에 누구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십자가로 갖고 와서 내가 사함 받고 나서 그게 이제 자유하게 됐죠.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자유하는 누구의 사라의 아들 이삭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자유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는 제 종된 생활이 우리가 있던 겁니다. 자꾸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사람 발견돼 힘이 들지. 믿음이 어릴 때 처음에는 예수 믿고 해방받았는 느낌이 있었고 왜 또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죽을 게 또 보여주기 그때 힘든 거야. 아니 내가 자유했는데 왜 또 힘들어.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모르고 자기가 너무 어리고 힘들어서 거기서 좀 자유케 대충 해줬어. 이제는 그 자유가 더 깊고 넓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또 신령한 세계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성장하는 건 안 하고 5살짜리가 맨날 5살짜리 있으면 편하겠지. 자기 책임이 적으니까. 20살이 되면 자기 책임이 많으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살아면은 자기 죽일 게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일 게 보일 때 힘든 거를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처절산적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 다음 순서 합니다. 이제 평소 때부터 환난 자치 생활 해가지고 자유를 많이 하는 사람 점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그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주님하고 동행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은 힘든 거 맞아.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맞추면 일 힘든 것보다도 그게 더 즐겁죠. 안 그래? 인자 씨 맞아요? 이인자 일사님이 어저께도 한껏 많이 해갖고 오고 주일날마다 우리 김수성 가족들 먹이려고 음식을 많이 해갖고 오더라고.
근데 집사님 힘들어요? 어? 일만 하려면 힘들겠지.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힘든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전투니까 힘이 안 든 거야. 알겠죠? 이제는. 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적으니까 일만을 하려니까 힘이 들잖아. 이제 점점 그래 이기는 자는 성경의 결과적으로 이기긴 이겨야 돼.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이겨야 돼. 그 이기는 힘이 뭐냐?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아진 사람이 되면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지 않으면 많이 실패. 자기 의지 갖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지?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죠? 겨우 조금 힘드니까 주님하고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자꾸 주님하고 같이 하는 사람 되면 이제는 그 이겨야 되는 생활이 그게 일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아가서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했잖아. 이런 사람으로 되면 우리가 항상 이기고, 그런 사람 평소 때도, 그죠? 평소 때도 내 안에 옛사람을 발견하면 또 주님과 함께 죽이고.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옛사람이 발견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죠? 예? 또 죽이고, 또 죽이는데, 이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모르고, 알기는 이게 죄인 줄 알아. 근데 이거 죽이려니까, 나 혼자 죽이려는 그 과거에 혼자 살았던 연습되고, 인간 의지 갖고 하려니까 힘이 들지. 첩첩산중. 의지 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첩첩산중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명미 참 지금 자기 죽일 게 나타났는데 첩첩산중이야. 아, 주님하고 주음성에는 더 기쁨 부도다.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아, 이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생활이 뭐예요? 이제 첩첩산중 넘었어. 전에 옛날 첩첩산중일 때도 있었지. 전에 보면. 그지? 지금도 있어. 그럼 큰일 난데, 안 되는데. 이제는, 그래, 또 죽일 게 있구나. 또 자꾸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좋은 때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자꾸 자기 옛사람이 나오면은, 저는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 보면, 지금도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을 꼭 해결했는데 일이 안 된다고 막 야단해. 아이고, 좀 그러지 말라고. 제가 계속 후배들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강조하는 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그냥 묵묵히 이렇게 가면은, 그래 내가 새떼 같은 목회자가 될래. 겨자 씨가 나무 같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많은 새들이 깃드는 목회자가 될 둘 중에 하나 해보라 그래. 그렇지? 김영희 목사님 새떼 같은 교인이 되고 싶어. 겨자 씨가 날아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교인이 되고 싶어.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권사님들, 전에 훌륭한 권사님들 보면, 서북계 권사님들 보면 그런 것 같지. 그치? 새떼가 깃들일 만한. 근데 우리 김영미도 내가 보면 전에는 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조금 까다로운 사람인데 지금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접근해도 품어줄 사람이 점점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제 보니까. 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겨자씨 나무가 되도록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지? 그게는 날마다 자기를 잘 죽이는 사람이 그래 되는 겁니다. 자, 평소 때부터, 그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죠? 근데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람. 그죠? 무거운 짐인 사람 아직도 자기가 하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마귀가 너 하나님 없이 자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 그죠?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말씀대로 율법을 딱 지키는 것 같은 껍데기를 주시면 그 속에 핵심인 생명이신 누가 없는 거죠? 예? 누가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제가 몇 번 해보겠다. 온유야 한번 말해봐라. 자, 마귀가 교묘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그 속에 마귀가 이제 연유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 지켜야지 이래 하는데 그것까지는 하려고 그래. 그지? 나를 죽여야지 이렇게 또 하려고 해.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술수가 뭐라고?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 없이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의지 갖고 하려는 거. 그지? 뭐라고요? 인간 의지 갖고 하고 하나님 없이 딱 하려니까 그게 뭐가 되죠? 첩첩산중이 되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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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주님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주님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주님하고 같이 싸웠던 전우는 더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도 알고 그분의 의지도 더해지니까 이제 그때 주님하고 같이 내 안에 옛사람을 싸워 죄와 싸울 때 이제는 힘들겠어요. 힘든 것보다도 주님하고 같이 하는 게 더 기쁘겠어요. 온조 선생님. 참 한 번 하고 두 번 계속 많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옛사람하고 밖에 죄와 싸우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 같이 싸울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더 즐겁겠어요. 그 싸우는 게 힘든 게 더 하겠어요. 반복이 되면. 한 개 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옛사람 죽이고 세상과 싸우는 게 힘은 드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힘든 것보다도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게 좋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다.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귀 주님하고 딱 모시고 마귀가 힘이 제가 많이 느껴요. 주님 딱 모시고서는 마귀들이 벌써 힘이 없어. 이상하게. 그래 땡땡하던 게 벌써 딱 눈치 보고 도망가. 해봐요 여러분들.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귀 힘 없네. 근데 혹시 내 주 떠나가서 살아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뭐죠? 언약에 4절에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약속은 주님 꼭 미리 약속을 믿으면서 꼭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부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자, 제일 어릴 때는 아예 말씀을 지키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내가 신앙행위를 잘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이제 옛사람까지 발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해 가지고 이 옛사람이 있네. 제가 이제 앞에까지 하려면 순서가 많으니까 놔두고 일단은 말씀을 갖고 자기를 살펴서 율법에 가역한 것은 뭐를 범죄를 더하게 하리 아니라 내 죽을 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는 것 죽을 게 많아지니까 이제 한 번 하고 처음에는 연습이 잘 안 되니까 깜빡 잊고 내 혼자 의지 갖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 그죠? 마귀가 그럼 안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야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왜?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같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뜻은 제가 맨날 들은 건 인간 요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인간 요소 부자라는 인간의 잘난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오면 더 어렵다니까. 그죠?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뭐 갖고? 신앙생활은 신적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서북교회 처음 어릴 때인데도 가서 그게 항상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도 항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신적으로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의지가 깨져야 된다는 어릴 때도 누구만 하고 초등학교 지금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지금 누구 같으면 되겠노? 지금 예원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애들 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에 갈수록 그게 맞아 그래도 많이 되겠어. 그래서 인간의 의지 갖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지? 그래 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 중에 이게 꼭 주님을 다 모시고 해서 되지. 어느새 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의지 그거 갖고 하면 자기 의지 갖고 하는 신앙행위 몇 가지 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랑하겠어요? 예? 자기 자랑. 대표적인 사례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랑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킨 게 아니야. 알겠죠? 예?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나중에 넌 모르겠다 했잖아. 그치? 넌 모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해서 착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실컷 해놓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보니까. 우리는 땅에 살았으면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밑에 있지. 그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 몸을 가지고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뭐 예수 믿어갖고 교회에서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세상에 나가서 멸시 천대받아 교회에서나 좀 뭐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어떤 집사들 보면은 밖에 나가면 인격이 천대를 구르르 뻔데 교회에서나 인정받아 보려고. 아이고 못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많이 그 사람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섬기지는 않고 못난 게 땅에 세상에 나가면 뭐 지박아갖고 꼼짝 못할게. 교회 와서는 나 교회가 사랑이지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자기를 인정해 주겠어? 그런 못난 사람들. 옥녀 그렇게 했지, 그렇지? 응? 교회는 어떤 데인데 하면 섬겨야 영광 받는 데잖아, 그렇지? 근데 자기가 섬기는 위치니까 많이 섬김을 받는 위치가 좋아요. 많이 섬김을 받는 위치가 좋아요. 많이 섬기는 위치가 좋아요. 옥녀 집사님. 받는 게 좋지. 진짜요? 이 옥녀는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나중에 하나의 화가 크다 이제. 자, 신하일산에 섬김을 받는 위치가 좋아. 많이 섬기는 위치가 좋아. 정말이에요? 원망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이 섬기면 누가 나를 섬겨주겠어? 하나님 나를 섬겨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 알겠죠?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기가 죽을 때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점점 처음에 왜 자꾸 내 의지 갖고 하려 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또 같이 죽이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려울수록 주님하고 더 깊이 동행하고 배우게 되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같이 좋기 때문에 아가서 2장 6절에 뭐라고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지금 이때가 좋아. 주님하고 같이 내 옛사람 죽이고 있으니까 특별히 어려우면 그게 더 좋은 거야. 어떤 어려움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깨달은 사람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하고 내 사랑할 수 있는 어려울수록 또 사랑하는 현실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하고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거야. 세상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잘해보려고 하면은 이 발차리 오는 게 당연한 세상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때 주님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주님하고 같이 가면 그것 때문에 주님하고 나하고 더 밀접하게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죄와 싸우는 것보다도 주님과 나와 밀접하는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래, 저는 백영인 목사님 찬송가 지은 거 맨 마지막에 3절, 원효 선생님 외워봐. 흉흉한 그 다음 잘 모른다 하자 보니까 우리 이인자 있으면 외워봐요. 흉흉한 고행잔치. 그 다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저는 그게 죄와 싸우고 많은 게 좋은데 이기는 그 안에 실제 생명, 그걸 통해서 주님과 나와 깊은 생명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생명 관계 생활을 또 생명으로 사니까 뭐가 또 이루어져?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부해지는 이게 최고의 그 길이에요, 길. 예.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